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이번 주에 있었던 전국 학생 수양에 큰 은혜 역사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470명이 모여서 영하 10도에 육박하는 추운 날씨지만 정말 뜨거운 열기가 충만한 수양이었습니다. 재작년에 300명이 참석을 해서 와, 우리가 기도원 300용사가 되었구나 너무 기뻤는데, 작년에는 403명, 올해는 470명, 내년에는 우리가 800명이 모여서 수양회를 하고자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이 이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우리 유배포의 장래와 대한민국의 장래가 밝은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사진 보면 그 중에서도 우리 광주 일부 밴드팀들이 찬양 인도를 했는데 가장 은혜로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번 수양회를 크게 축복하셨는데 2025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 역사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잠언 13강인데 어떤 분이 잠언 언제 끝납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다음 주면 끝납니다. 그동안 어려운 우리 잠언을 공부하느라 고생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지혜로운 인간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절 11절 같이 읽어보죠. 11절 시작. 차라리 차를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거룩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무지하고 이기적인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시고 이날까지 우리를 담당해 주시고 참으로 쓸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또 편협한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저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심령이 뜨거워지고 또 마음이 넓어져서 많은 사람을 이해하고 칭찬하고 품고 살피고 돌볼 수 있는 이러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관계성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의 이런 관계성의 연속이죠. 또 뿐만 아니라 서로 옆에 있는 사람과의 이 수평적인 관계성의 연속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좋은가 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이런 지혜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성의 어려움을 호소를 합니다. 그것은 이 사회의 문제이고 또 어떤 사람은 대통령의 문제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내가 조금만 상대방을 배려하고 애를 쓰면 보다 많은 친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 자존심과 교만을 조금만 양보를 하면 상대방을 인정해주면 훨씬 더 부드러운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내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훨씬 더 많은 친구와 또 동역자를 얻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사람을 미워하며 살기엔 인생이 너무 짧다. 우리 그렇게 말하죠. 왜 이렇게 미운 사람이 많은가? 그러나 미운 사람만 찾지 말고 내가 이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미운 사람만 생각하면서 미워하며 살다가는 인생이 너무 짧아요. 사랑하고 살 시간도 많지 않은데 왜 이렇게 우리가 미워하는가? 사랑하고자 애를 쓰자는 거죠. 또 나만 옳다고 독불장구로 살기엔 세상에 괜찮은 사람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틀렸고 이상한 사람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말 눈을 뜨고 보면 나보다 훌륭한 사람, 누군가로부터 배울 수 있는 사람, 내가 감히 생각지 못했던 너무나 신기하고 기특하고 놀라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독불장구 같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게 배우고자 하면은 얼마나 많은 스승이 있고 좋은 사람이 또 많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넓히고 조금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성숙한 이런 사람들로 성장해서 우리의 인간관계가 더 풍성하고 성숙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과 2절에서는 함부로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사람들이 내가 내년에는 뭐가 되고 언제는 뭐가 되고 막 자랑을 합니다. 사람은 자랑하면서 살맛을 느끼죠. 그래서 기승전 자기자랑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대화를 보면 기승전 자기자랑, 기승전 다른 사람 비판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천재지변이 일어날지, 내 몸이 아플지,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 수가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이 별거 아닙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뭘 자랑을 하겠습니까? 또 2절에 보니까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스스로를 칭찬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화자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를 칭찬하면 나는 기분이 좋죠. 그럴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은 별로 기분이 안 좋거든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칭찬받고 자랑받기 원하지 다른 사람 자랑 듣는 거 별로 기분 좋지 않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됐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를 자랑하고 칭찬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자랑하고 열심히 장점을 찾아서 칭찬해 줘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자랑하고 칭찬하면 내가 비참해진다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 칭찬하면.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열심히 칭찬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기분 좋고 또 잠깐은 내가 비참할지 모르지만 또 내 마음도 행복합니다. 특히나 다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을 칭찬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 말이 삥 돌아서 그 사람의 귀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무한 신뢰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도 결국은 삥 돌아서 그 사람 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2025년을 살면서 할 수 있는 대로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든 없는 자리든 칭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고 칭찬하고 열심히 자랑해 줍시다.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면 그 행복이 결국은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장수가 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오. 분노와 투기는 정말 무겁고 무섭고 정말 잔인합니다. 사람이 마음에 분노가 쌓이면 무슨 말과 무슨 행동이 나올지 모릅니다. 혈기를 참지 못하고 분노를 쏟아부을 때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누군가를 시기 질투하면 자기도 불편하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했을 때 결국은 분을 참지 못하고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범죄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시기한 사울은 나중에 정신병자같이 될 정도로 뼈가 새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시기와 분노의 배후에는 교만과 이기심의 사탄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만과 비교식과 열등감, 시기심 이런 마음이 점점 도지면 이게 감당하지 못하고 이상한 행동과 말과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빨리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 사람인지라 비교 안 할 수 없고 시기심이 안 들 수 없고 열등감이 안 들 수 없죠. 그러나 투쟁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이거는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배우면 돼요.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미워하기보다 감당해주고 기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사랑과 용서의 마음과 배우는 마음, 칭찬하는 마음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숙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정말 사람들을 품고 인정하고 대접하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과 6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면책은 숨은 사람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상대방을 아무리 아끼고 사랑해도 그걸 표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자식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킨 다음에 이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니? 이 아빠가 너를 정말 사랑하는지 알잖아. 어떻게 알아요? 표현을 해야 됩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의미가 없어요.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보다는 표현하는 책망이 낫다고 그랬어요. 책망도 정말 그 사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책망하는 것 말고 정말 가슴 아픈, 정말 그 사람이 꼭 필요한 책망을 한다고 할 때 그 책망을 아무렇게 생각 없이 할 수가 없거든요. 고민하고 꼭 고민하다가 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 친구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에서 나오는 충직이기 때문에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아픈 사랑은 충직에서 나온 것이다. 잦은 입맞춤은 원수에게서 비롯된 것이지만 거짓된 것이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책망은 정말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다윗팀이나 드보라 팀 목자들을 보면 학창시절 때부터 같이 장막 생활하고 같이 부딪히면서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이들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낌없이 막 발벗고 도와줍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가차없이 책망을 합니다. 그냥 뭐 면전에서 책망을 하고 또 이렇게 해도 별로 상처를 조금은 받지만 많이 받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이 친구가 나를 정말 위해서 해주는 말이다 라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친구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만드는 것입니다. Make a friend. 우리가 새해는 친구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의 친구가 되어주고 또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나의 친구로 만들어서 정말 지혜로운 인간관계를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돼요.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물질을 투자해야 됩니다. 같이 있어줘야 되고 대화를 해주고 들어줘야 되고 같이 놀아줘야 되고 관심을 가져주는 표현을 하는 데는 저절로 되지는 않아요. 배우자든 자녀들이든 양이든 동역자든 적극적인 관심의 표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표현하시고 실제로 실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찬송가 92장은 이렇게 노래하죠. 위에 계신,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시작.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의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나의 그노,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또 고뇌와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까? 정말 나의 속마음을 여과 없이 털어놓을 친구를 갖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그걸 어떻게 꽃들이 삼을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자기 마음을 오픈하고 말하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언제든지 나의 모든 고민과 아픔과 슬픔과 상처를 다 털어놓고 울면서 하소연할 수 있는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 다 받아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아픈 책망도 하시는 거예요. 상처를 주기 위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갈 때 바른 길을 가도록, 또 우리가 더 성장해서 쓰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아픈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놓고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말로만 내가 너희 친구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내가 잘했을 때, 내가 의로웠을 때, 훌륭했을 때가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도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내주셔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시고 믿음 안에서 좋은 영적인 친구들을 우리가 사귀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게서 난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다가와서 항상 나의 우군이 되어주고 항상 내 편이 되어주고 나에게 맞장구를 쳐주는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일까요? 얼른 보면 그런 친구가 좋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라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이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연모했단 말이에요. 물론 배가 다른 동생이긴 하지만 아버지가 같은 이복 동생 다말을 사랑해서 상사병에 걸려서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암논이라는 다윗의 아들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요나단 말고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상사병에 걸려서 막 고민하고 죽어가니까 찾아갔어요. 그리고 너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니? 아니 사실은 내가 이거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 그런 말을 듣고 요나답이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여보게 암논, 회개하시오. 이거는 근친상간의 죄에 빠질 수 있는 문제잖아요. 당장 회개, 그거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답이 어떻게 다말을 취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줬다고요. 내가 과자를 먹고 싶다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 다 나가게 하고 다말만 오게 해서 어찌어찌 해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말을 듣고 암논이 다말을 범합니다. 그리고 쫓아내버리죠. 이 사건은 결코 작은 사건이 아니었어요. 이 사건 때문에 이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 다말과 같은 어머니였던 압살롬이 암논을 너무너무 증오해서 결국은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이 나중에는 아버지 다윗을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 집안이 완전히 푹신박산이 나게 돼요. 오늘 말씀에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암논을 찾아와서 조언해 준 요나답의 그 말은 입맞춤일 수도 있어요. 친구의 구미에 맞는 입맞춤일 수 있죠. 자기가 하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친구일 수 있지만 이것은 원수였습니다. 원수. 요나답 한 사람의 잘못된 조언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국이 큰 시련을 맞게 된 거예요. 우리는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나에게 맞장구 치르는 친구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런 친구를 찾아가고 나에게 바른 말해주는 목자님이나 이런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해요. 목자님한테 가면 분명히 뭐라고 말할 것이다. 안 가요. 오늘날에도 사탄은 나의 욕망을 부추기는 잦은 입맞춤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괜찮아, 문제없어, 이렇게 부추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으로부터 비롯된 원수의 입맞춤입니다.
우리는 나를 영적으로 도와주는 진정한 친구를 가까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고 나에게 편하게만 해주는 사람만 찾아다니지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나를 카운셀링 해주고 때로는 훈련시켜주고 책망해주고 이런 사람이 진짜 멘토요, 진짜 목자요, 진짜 친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기서 날카롭게 한다 하는 히브리 언어는 하바드인데 이것은 빛이 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이웃과 부딪혀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쇠붙이는 쇠붙이로 서로 막 쨍쨍하고 막 부딪히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아주 날카로운 쇠가 되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다 자기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사람은 다 문제가 많고 아주 거친 광석과 같은 불순물투성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부딪히고 부대끼고 배우고 때로는 갈등하고 깨지고 또 칭찬받고 책망받고 그런 과정에서 점점점 지혜로워지고 더 예리해지고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힘들어해요. 부딪히는 게 힘들어. 공동체에 속해서 부딪히면 상처받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오려고 그래요. 혼자 있으려고 그래요. 점점 이전에는 대고적 시대이기 때문에 집에서부터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다 혼자만이 자라기 때문에 그냥 혼자 모든 것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더 생각이 고립되고 더 외롭고 더 무뎌지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서로 사귀고 인간 갈등도 일으키고 막 사람들 만나다 보면 막 그냥 챙챙 소리가 나죠. 그냥 막 날카로운 소리가 들리지만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더 단련이 되어지고 순수해지고 풍성해지고 또 사랑이 넘치는 이런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12명이 다니면서 얼마나 경쟁하고 문제가 많았습니까?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갈등의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다양한 사람들을 품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집트에 가니까 이집트 그 수양관이 세인트 마크스 컨퍼런스예요. 마가가 이집트에 선교사로 왔더라고. 12제자들이 도마는 인도로 가고요. 또 마가는 이집트에 와서 제가 지난주에 이집트의 콥틱 교회 그 동굴교회 성도들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마가의 제자들이에요. 마가는 옛날에 선교여행할 때 도망가 버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은 인간 갈등을 거치고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 품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은 형 에서와 끊임없이 갈등했습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도 라반 밑에서 얼마나 많은 마음고생을 했습니까? 4명의 아내들 틈속에서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느라 무수한 인간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무수한 인간 갈등을 겪으면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사기꾼이라는 뜻이거든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기꾼이었는데 이 야곱이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들과 또 그 처가살이하고 자기보다 훨씬 단수가 높은 라반 밑에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내면이 겸손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압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완전히 환도뼈가 깨지고 자기의 자존심이 박살이 나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잔머리 굴려서 그동안에는 살 수가 있었지만 환도뼈를 하나님이 깨버리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제 형에게 잡혀 죽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자기 발견을 하고 깨지고 부서지는 가운데서 이런 온유하고 겸손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누나들이 많은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참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저희는 아들이 2이고 딸이 5이거든요. 엄마 아빠 하면 9이죠.
그냥 밥을 먹을 때 한 상에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상을 항상 두 개를 차리거든요. 남자들 상, 여자들 상. 그런데 아버지와 저와 남동생이 차려진 상에 밥그릇에 수저를 딱 넣으면은 계란이 있어요, 그 안에. 근데 어머니와 누나들 밥에는 계란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내가 남자니까 계란이 있는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누나들은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어요. 지금 같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제가 자기중심적이고 이렇게 생각이 편협했겠습니까? 그런데 목자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품고 이해하려니 이게 마음고생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 목자 훈련을 통해서 이런 저의 마음을 넓히시고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센터에서만 목자 생활할 때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이제 한국 대표가 돼가지고 80명의 스태프들과 이 고단수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 나가려니 제가 딱 중간이에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더 많고 나이보다 물론 밑에가 좀 더 많긴 하지만 이 중간 다리에서 위에서 누르고 아래에서 막 요구하고 죽을 지경이 그냥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끙끙 앓기도 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까? 너무나 밉고 화가 나서 정말 스텝 미팅 하는 것이 지옥에 끌려가는 심정이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사람이 저렇게도 생각하는구나. 그게 나쁜 게 아니구나. 내년에 세계선교 보고대를 앞두고 얘기를 하는데 끝이 없어요. 계속 말만 많은 거예요. 죽을 지경이에요. 이거 하라는 말인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목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년에 세계선교 보고대는 선교 박람회를 합시다. 직장 채용 박람회를 하듯이 각 나라에서 우리 선교사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각 나라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쫙 펼치고 선교 동역자를 얻도록 하면 선교 보고 오는 선교사님이나 선교 보고대에 가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행사만 하는 것보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자꾸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하고 지지고 볶고 하다 보면 정말 생각지 못한 창조적인 생각이 나와요. 모임에 가면 부딪히고 상처받고 부담스럽기 때문에 안 나오는 분들 올해 이 말씀을 요절로 밟으시고 적극적으로 모임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학생 수양회도 사실은 참 먼데 경주까지 가서 추운데 수양회 가가지고 생판 모르는 사람들 만나서 괜히 또 상처받고 이렇게 하지 그런 힘든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막상 자기를 부인하고 수양회 참석해서 다른 센터 목자들과 말씀을 공부하고 대화하고 사진 나오나요? 우리 말씀 공부하는 이렇게 50개 분반이 모여가지고 모여서 하는데 밤새도록 얘기해요. 그리고 그 추운데 밖에 나가서 막 그 다음 거 보세요. 이 팀별로 이제 쇼츠를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50개 분반이 그냥 서로 1등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만드는지 다 수준급이에요. 쇼츠가 그냥. 그래서 몇 팀 뽑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 작품이에요. 다 작품.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소감을 나누고 하다 보니까 전혀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들과 참 많은 도전과 자극을 받고 기뻐하고 나중에는 정말 기뻐서 마지막에 춤을 추면서 기뻐하고 팍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8, 3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보세요.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양들을 만나면 상처받고 힘들고 부담스럽고 어려워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양들의 상처받고 내가 다시는 피신 가나 봐라. 내가 다시는 양을 안 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닙니다. 멸망당할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전진하고 또 다른 사람들 만나고 이런 사람도 있구나. 오케이?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자, 시작.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 마음도 서로 비추느니라. 물에 얼굴을 비치면, 옛날엔 거울이 없었으니까 물에 비치면 사람들의 얼굴이 드러나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나의 모습이 투영이 됩니다. 혼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다른 사람의 소감을 들으면 그 소감을 통해서 나도 저런 문제가 있었지, 나에게도 저런 고민이 있었지. 이번 학생 수양에서도 가장 좋은 게 뭐였는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소감 발표했다고 그랬어요. 대단한 분의 강의가 아니고 진솔한 같은 학생들의 소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절절한 소감들이 너무 많았어요. 다 자기가 제일 힘들고 자기 집안이 제일 어렵고 자기 고민이 가장 크다고 생각했는데 소감을 들어보니까 자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의 시절을 거쳐온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소감을 들으면서 다 눈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은 막 펑펑펑펑 오열을 하면서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이 얼굴을 비추는 것처럼 서로 만나야 됩니다. 자꾸 만나서 서로 소감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붙들어주면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상승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태어난 성자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바나바와도 얼마나 싸우고 또 자기 선배인 베드로도 막 치고받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인간 갈등을 통해서 바울이 정말 성숙한 사람이 되었는데 고린도서 1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 같다는 말을 4번이나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가 인격적으로 너무나 철이 없고 철부지 같은 유치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돕고 섬기고 동역하고 깨지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는 그런 자기중심적이고 유치한 생각을 버리고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부족하고 한계가 있다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배우면 돼요. 적극적으로 성장해서 우리가 점점 우리의 내면에 불순물이 빠지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형편에만 매어서 삽니다. 이 치열한 세상 속에 내 형편, 내 자식들의 형편이며 꾸려가기도 쉽지 않은데 다른 사람의 형편에 신경 쓰며 살 시간이 뭐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복 받고 내가 잘 되면 됐지 남의 인생의 형편을 살피면서 돌보고 마음 고생하고 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인생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고고하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시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국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에 처하시고 그들과 같이 되시고 그들과 동고동락하시고 울고 웃고 같이 씨름하며 돌보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정말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영혼들을 형편을 살피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정말 살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인생이 가장 값지고 복된 인생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올라오기 30분 전에 저의 매형이 저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그 내용이 너무나 내 마음에 어떤 감동과 부담이 되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제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똑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문둥병 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오늘 제가 먹을 것이 없는데 빵 좀 있습니까? 사실은 부담스럽지만 냄새가 나고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사제니까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끼를 먹어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가는 게 아니라, 사제님, 제가 몸이 너무 얼어서 정말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제가 몸이 너무 얼었으니까 제 몸을 녹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둥병자를 안고 녹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지만 그 사람을 안고 몸을 녹였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잠이 들어서 깨어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없어졌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너를 찾아간 문둥병자는 바로 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게 냄새가 풍기고 아주 부담스러웠던 그 사람이었는데 잠시 후에 너무나 향기가 나고 너무나 환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프란체스코가 체험한 그것을 매형이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나보고 뭐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부담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고 도와주고 품어주고 영접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표값으로 사신 바 된 불쌍한 영혼들 한 사람을, 내 형편도 힘들지만 다 자기 형편 힘들잖아요. 자기 형편 좋은 사람 누구 있어요? 다 자기 형편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의 형편을 돌아보고 양떼의 형편을 돌아보고 소떼에게 마음을 주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양무리들이 장래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 패배주의, 열등감, 무기력, 정죄의식으로 심히 고통합니다. 이번에 학생수양에서 어떤 자매양은 자신의 고민이 너무나 힘들어서 전화로 자기 목자님한테 말을 하자 1:1 목자님이 잠깐 하고 전화를 끊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에 우당탕하면서 나타났어요. 그 목자님이 피자 한 판을 사들고 와서 끌어안고 막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자기 자식도 아닌데 1:1 목자님이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고 피자를 사들고, 자기 아빠도 별로 안 사줬는데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그 수황에 그 소황사에 아빠가 거기 왔거든요. 그래서 무안해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내가 그 형편을 살피지 않고 마음을 주지 않으면 죄악 가운데 살다가 파멸일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우리가 품고 섬기고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구원하고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는 이것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네. 이것은 해산의 수고요, 아픔이요, 희생이지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요, 예수님을 닮는 인생인 것입니다. 2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풀을 벤 후에 새로 음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보세요. 내가 양떼들의 상편을 살펴서 풀을 베서 다 줘버리면 남는 게 없는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풀을 벤 후에 새로 음이 난다요. 새로 음이 나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계속 채워주십니다.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이 음식이 되며 내 애종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내가 양떼들을 열심히 형편을 살펴서 먹이면 그 양과 염소가 살이 토실토실 쪄가지고 그들이 젖을 내서 주인을 섬깁니다. 우리가 이새들과 양들을 열심히 섬겨서 돌보면 이들이 성장해서 나중에 우리를 먹여 살립니다. 이게 생명의 원리입니다. 생명의 원리.
24절에 보니까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로 있으리요. 재물과 멸류관, 세상의 재물과 명예는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아무리 꾸리고 내 것으로 삼고자 해도 내 재물, 명예 다 없어집니다. 나의 시간과 물질과 명예 무엇을 위해 써야 되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양떼들의 형편을 살피고 소떼에게 마음을 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나에게도 나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예수님은 얼굴만 보면 그 사람의 형편을 알고 가장 적절한 말씀으로 사랑으로 돌봐서 살려주셨잖아요. 나의 형편 누구도 알 수 없고 부모님도 선생님도 알지 못했지만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감당해 주시고 섬겨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우리 후배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살피고 마음을 주고 이들을 잘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서 이들이 장차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승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인간관계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자랑하기보다 열심히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자랑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친구를 원한다면 내 마음에 맞는 친구뿐만 아니라 나에게 아픈 책망을 해줄 수 있는 충직한 친구를 바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형편을 돌아보고 적극적으로 섬겨서 풍성한 성숙한 내면을 가진 목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2025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